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4년도를 보내면서 많은 기억들이 또 나시겠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였거나 또 여러 일들이 기억이 나실 것이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있을 법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여름은 또 지독히도 더웠으며, 또 지난 첫눈은 또 폭설로 또 첫눈답지 않은 그런 눈이 내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억들이 남는 2024년 한 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4년도에 복된 교회에 부임하여서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부임하여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기억들이 나지만, 최근 24년도 교회 사역들을 정리해 놓은 사진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 그리고 또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좋은 기억들, 계속 기억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에게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오직 우리에게 좋은 기억,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며, 완전하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희생이 구약의 제사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율법을 그림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림자는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그 실체가 장차 올 좋은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구약에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올 좋은 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주어진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계획되지 않았다라면 율법 또한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으로 주어진 제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간직하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사가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면 굳이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사람들을 표면적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죄책감을 남겨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정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기억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지었던 죄를 기억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죄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부터를 보면 이제 구약에서 등장하는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등장합니다. 이 5대 제사를 주관하고 관장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또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2번씩 드려지는 이 상번제를 주관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또한 그 중에 대제사장을 보면 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합니다. 이러한 제사를 반복해서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매일 그리고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제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더 찾아보면 10장 11절 말씀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 서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서서 지금 제사를 계속해서 주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서와 앉으사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서 있고 예수님께서는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매일같이 서서 섬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이 제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처럼 제사장은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이 일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노력과 헌신, 수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반복해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1장 3절에도 8장 1절 말씀에도 12장 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그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하지만 죄를 없앨 수가 없기에 제사장은 계속 서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셨기에, 깨끗하게 하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완성을 이루었기에, 이제 완전히 끝이 났기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사역을 강조하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완성을 이루셨기에 오늘 보면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소, 즉 지성소에 오직 예수의 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살펴보면 구약의 경우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만일 대제사장이 정해진 규례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혹은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온전히 제사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이지만 동시에 이 지성소는 이처럼 죄를 온전히 깨끗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정해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죽음이 있는 무서운 곳이기도 한 곳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이 성소 사이에,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11에서 13cm 되는 직조물로 되어 있는데 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 휘장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 또한 찢어졌습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막힌 벽을 다 허셨습니다. 그 막힌 벽을 예수님께서 여시고 우리는 그 길을 확신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어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아가다라는 동사를 보니까 과거형도 아니고 완료형도 아닌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이미 나아갔다, 아니면 한번 나아갔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열렸는데, 그 확신, 즉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문을, 은혜의 그 길을 사람 편에서의 믿음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오래도록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겨질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꺼리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부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이 그녀에게로 옮겨져 온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정결을 주어서 너가 깨끗해졌고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지만 사람 편에서의 믿음이 그 은혜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2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다라는 이 단어는 고백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믿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고백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많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주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위기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위기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마지막 권면은 사랑입니다. 24절 말씀에 나온 돌아보다 라는 단어는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다 라는 말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 돌봄의 영성에서 확신, 조언, 제안들로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 상대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어라. 상대가 스스로 적개심을 풀고 자신의 결박과 몰두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라. 그리고 그 공간은 바로 환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봄과 치유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치유에 전전하지 마라. 가장 큰 힘은
돌봄이고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보아주다라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안하시기보다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미가서를 보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바로 헤세드로 은혜, 자비, 사랑을 가리킵니다. 정의와 공의와 자비,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즉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돌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좋은 것이나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결국 정죄의 돌이 되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은 정죄의 돌을 들고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제사로 대신할 수 없는 자비의 복음이고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며 누군가를 돌보지 않고 누군가를 우리가 가로막는 장애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로, 정죄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오늘 보면 10장 24절 말씀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선한 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로 열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감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나아갔다라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이 사랑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루살렘의 멸망일 수도 있고 혹은 주님의 날로 종말론적 심판의 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심판과 구원의 긴급성을 언급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을 굳게 지키며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 그리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